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노래만큼 큰 차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찬송과 세상의 노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노래가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주로 어떤 것들을 노래하던가요?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주로 이루지 못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꼭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주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래는 어떤 노래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구원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내용의 주인공,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4장부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그 분을 향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 바로 4장입니다. 자, 누가 노래를 했었습니까?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노래를 시작했고 24장로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지죠. 자,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함부로 펼칠 수 있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읽을 수 없도록 7인으로 딱 봉을 7인으로 봉해져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자, 그랬을 때 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지금 오늘은 펼쳐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찬송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 보좌 위에 곁에 계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진 하늘의 그 그림은 한마디로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입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5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 구세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루마리를 이제부터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나라의 신비와 경륜을 이제 펼쳐서 읽어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 지식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낸 내용들은 곧바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찬양이 화음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누가 찬양하고 있죠?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나시죠? 천사들의 대표. 그죠? 천사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장로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두 가지를 들고 지금 들어가고 있죠. 뭐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검은 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면 뭘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죠? 그죠? 짐승 끌고, 그죠? 짐승 끌고 갔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누가?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자신을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돼요. 그죠?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짐승은 아니지만 뭘 들고 가요? 검은 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대접. 자, 검은 고가 뭘까요? 검은 고.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들고 가야 돼. 우리 다 검은 고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 검은 고 들고 오면은 여기 그냥 가득 좋긴 하겠네요. 자, 검은 고가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찬양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노래.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잖아요. 환경으로 어떤 도전을 받으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죠? 좋은 생각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 많이 합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딱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해석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좋은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열의 아홉은 반드시 부정적인 쪽으로, 파괴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꼭 결론을 극적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쉽게 안 된다고요. 왜? 우리의 이 가슴의 이 성향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노래와 찬양에 있다라는 겁니다. 노래와 찬양이 있고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 어디서부터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이 땅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보고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불평할 제목들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간 우리 속에 이제 진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나 어떤 주어지는 형통함 때문에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의 본성적인 특징은 감사와 기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검은고 들고 나온다라는 거. 뭐 들고 나오는 거라고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물. 무슨 예물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죠.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놨죠. 성경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렇다면은 자,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배 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 들고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방법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24 장로들이 예물로서 뭘 들고 가고 있다고요? 기도를 들고 가고 있어요. 기도를.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다고요? 네, 금대접에 담겨져요. 금대접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금싸라기 같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금그릇에 담겨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금대접에 들어있는
이 기도가요 7장 8장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세상에다가 이거 뒤집어 버려요. 금대접을 뒤집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향내나는 향기와 같은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큰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은 곧바로 응답들 되시죠? 안 되죠. 참 응답받는 기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대접에 담겨서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 믿음으로 기도한 거,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지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 결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현세적으로 응답되어져야만 여러분 그 기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예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응답과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주시면 그래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게 있죠. 계속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에휴, 기도해도 별것 없다. 낙심하고 막 좌절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실제 내용이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금그릇에 담겨서 누구에게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 7교회가 정말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 위협 속에서 모든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는 가운데 끝없는 수고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아마 울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렸던 기도, 너희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도, 전혀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금그릇에 다 담겨서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예물처럼 올려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하늘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족족 응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꼭 그래야만이 마치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 없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기도도 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면전에 금대접에 다 담겨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다 상달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함이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에서 자,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무슨 노래로? 새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니까 매번 신곡을 불러야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신곡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새로운 긍휼, 은총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담겨있는 새 노래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새 노래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어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노래의 대상, 이 노래를 받는 대상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찬양을 올렸죠? 4장에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5장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대상이 어때요? 새롭죠? 자, 그러면은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찬양은 전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내용이 뭐죠? 이걸 읽어보시면은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구속의 완성을 찬양하면서 분명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의 분명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주님이 일하신 그 결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새록새록 날마다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새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성도들이라면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1년 전과 1년 후가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요, 여러분 1년 전에 내가 깨달았던 은혜의 내용과 여러분 1년 후가 되어진 지금의 은혜의 내용이 어떠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면 큰일입니다. 달라야 돼요. 깨달음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새로워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찬양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리는 성도들인 겁니다. 새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우리 노래의 1번
18번이 뭐라고요? 뭐 1번이라고 하네. 요즘에 18번. 노래 18번. 여러분들이 딱 터져 나오는 노래 18번이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돼야 된다고. 어린 양의 노래. 네. 어린 양.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생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안에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진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네? 뭐라고요? 구원이 주어졌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진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졌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의 길은 열려놓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구원의 길은 열어놨으니 니네들이 알아서 믿음으로 들어오든지 믿음으로 안 들어오는 자는 죽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책임이래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안 하느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값지불하심의 안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전부 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저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경험 속에 있든지 그 아들의 온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벽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세워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잭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상의 특권과 최상의 존귀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건져내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신다고요? 존귀와 위엄까지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어떻게 하셨다? 삼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신분이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당시로 말하자면 짐승처럼 고난받고 그렇게 취급받고 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온 땅과 만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그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느끼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나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네.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표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또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편의 선을 볼 때는 하나님 편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표해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죄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을 대표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막 놀리고 핍박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감옥에 쳐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저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막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대적하고 나쁜 짓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이 제사장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바로 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왕노릇.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다스려야죠. 만물한테 끌려가요.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왕이 끌려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물질에 다스려요? 끌려다녀요? 다스리라고 했건만 왕노릇하라고 했는데 자꾸 끌려가요. 그죠?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사용을 할 줄 알고 적절히 배분할 줄 알고 통치할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만물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물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어떻게 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면서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너무 분주해요. 그죠? 세상에 막 끌려다니며 살아요. 세속적인 사고가 교회 안리까지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 너무 바빠요. 그죠? 너무 분주합니다. 만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0절에 뭘로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세상을 향해 자꾸 떠내려가게 돼요. 마지막 24장에서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이와 같은 노래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24장로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제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몇 명이요? 만만천천. 이건 뭐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지금 엄청난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양하고 앞에 24장로들의 찬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장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천사들이 5장에서 찬양하는 모습 사이에는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죠? 감격의 차이가 있어요. 감격의. 천사들은 그냥 다 둘러서서 뭐하고 있다고만 나오고 있어요. 찬양하고만 있다고죠. 24장로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쓸 수 없어서 그 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왕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진 보좌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리와 사이에는요, 예배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예배는 뭐 완전하지는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무익한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되신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렇게 놀라운 왕의 자리에, 참으로 제사장의 자리에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 이게 천사들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격이 있는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존귀케 하셨는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복되게 하시는지, 그런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감격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 뭐가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누가 또 찬양을 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막 노래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혹시 노래 잃어버리고 사셨나요? 혹시 감사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해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내야 되고 찬양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감격 회복해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한누리 조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노릇할 존재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이 한국 땅에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참된 기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